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느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으로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11장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그가 교만 또 배타성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드 사람 오베드돔에게 여호와의 궤를 방치했다가 복이 맞아 빼앗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자의식과 교만이 사로잡혀 있었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신앙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 이게 사실은 죄보다 더 무섭습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문제, 다시 말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흔히 문제는 답을 가지고 있다 또는 문제를 알면 답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문제를 물으면 답도 알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든 이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죄인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흔히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늘 우물 안에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작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절대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정작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를 답답해하는 건 우물 밖에 있는 과거에 우물 안에 있었지만 현재는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 또는 우물 밖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개구리가
우물 안을 답답해 하는 겁니다. 우물 밖을 경험한 사람이 답답하지 우물 안에만 있는 사람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다윗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다윗이 죄인임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을 통해 비교하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죄를 범했으면서도 자신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반성의 의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물 안을 벗어나지 못한 개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어 다윗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물 밖에 세상이 있음을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단을 통해 예화를 들어주시고 다윗의 판단과 반응을 살펴보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매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접대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자신의 행동을 빗댄 말이라는 것을 이해했더라면 나단의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가슴 한쪽이 섬뜩했어야 했습니다. 놀라고 당황하고 긴장하고 우물쭈물하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해서 나단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아주 대단한 선언을 합니다. 그게 12장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나단의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혀 자기는 부자와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 여호와의 권위와 기준에 합당하게 그들을 심판하기를 바라신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건 기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이 부자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밝혀줍니다. 나단의 지적에 의해 정죄한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만약 다윗이 왕으로 지조가 있고 소신이 있고 일관성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직전에 그런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선언했기에 내가 죄인이고 행동이 죄인인 게 밝혀졌다면 스스로 자살을 하든지 또는 죄에 합당한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일한 행동에 대해 타인에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고서는 그게 자신의 일이 되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기준이 없기에 행동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행동할 뿐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람들은 다윗처럼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합니다. 간혹 영화들에 신이 등장할 때마다 영화 속 신은 마음먹은 것과 행동하는 것이 사람과 똑같음을 보여줍니다. 힘이 좀 가끔씩 세고 아는 것이 좀 많은 것 빼고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신을 생각하기에 그렇게밖에 그려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신들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결코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맞는 말 같지만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고드시고 하나님이 타협에 불가능하다면 누구와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공의의 대상은 전혀 말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성품만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공의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 주신다라고 하면 큰 오해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기 전에 모든 인간은 모든 죄인이기에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공의로서 죄인에게 죄를 행한 대로 형벌을 내리셨다면 하나님에 의해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만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공의로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면, 정의로 우리를 대하시면 저와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십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때 누구에게 인자와 긍휼이 많은지를 언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시는 일을 번복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인에게 인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인에게는 일관되게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자신을 들이대시면서 죄인을 보시고는, 죄인의 행동을 보시고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인자와 긍휼을 멈추지 않고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공의와 긍휼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 것이 공의로운 행동인데,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는 건 이거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표현상으로야 공의와 긍휼이 공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공의와 긍휼은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동시에 인자와 긍휼을 가지신 은혜의 하나님을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공의는 하나님에게 적용시키시고 인자와 긍휼은 우리를 향해,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 바로 우리들은 자신에게는 공의로 엄격히 대하되 타인을 대할 때는 하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반대로 행합니다. 타인에게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 그들에게 기준을 세워 들이대지만 나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자로 자비와 긍휼의 화신처럼 나를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는 나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타인을 향해 행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을 오늘 다윗의 사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즉시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쉽게 판단을 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다 보셨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하루 저녁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일어났고 지붕에 올라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고, 사람을 보내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고, 전령을 보내어 여인을 궁에 데려와 취했으며, 얼마의 시간이 지나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전쟁터에 있는 여인의 남편을 데려와 집에 들어가게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하룻밤이 지나고 또 하룻밤이 지나도 우리아의 집엔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여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밧세바를 다시 궁으로 들여 아내로 삼는 것. 이건 여러분, 한순간 그냥 한때 감정이나 기분에 취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하룻밤에 하루 이틀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은밀하게 행한 범죄가 연한 날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 동원된 치밀한 범죄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이 일을 행하는 모든 과정을 낱낱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단이 전해주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한 가지 사실만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부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핀 판단을 했으니 오랜 기간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른 다윗을 향해서는 아마 삼족을 멸하는 형벌을 내려도 적당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처벌이 없으십니다. 나단을 보내어 다윗에게 양에 대한 예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있던 다윗에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작업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우선 해야 하는 일은 다윗이 죄인이고 다윗이 책망한 죄를 범한 부자가 바로 다윗 자신임을 알려주어야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라며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여호와의 모든 것을 멸시하였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부족한 줄 알았으면 더 구하면 되는데 내가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내 스스로 더 취하려 한 것이 바로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고 다윗이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죄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다윗, 내 스스로 죄를 인정하였으니 자술서를 써라.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지만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했으니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 주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몇 배로 선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우리아의 가족에게 큰 범죄를 행하였으니 그 가족들을 제가 평생 책임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소 1,000마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조치도 다윗의 회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13절 후반부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장면 없이 단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어떠한 징계 없이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단지 다윗의 고백을 들으신 것만으로 모든 것을 사해 주심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결국에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여 죄의 중함을 모를까, 행여 습관이 될까 일부러 냉정하게 행동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용서해주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태도 때문에 못 이기는 척 용서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알게 하시는 것만으로 바로 죄의 용서를 선언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조치와 하나님의 조치가 차이가 납니다. 왜일까요? 바로 죄와 죄인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죄를 모르기에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을 죄 가운데 심어 조치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을 모르기 때문에 바른 행동 또는 옳은 행동을 가르쳐주면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무리 바르고 옳은 것을 가르쳐주어도 범죄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시 범죄가 발생하면 이번에는 교육이 아니라 강력한 징계를 내려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범죄를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량을 중하여 처벌하더라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은 죄를 가르쳐주거나 죄의 징계를 엄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죄는 이런 식으로 용서해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간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사람을 동원된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샅샅이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극형을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바로 용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그가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그가 바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나 여호와의 뜻이다. 저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함께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린 종종 타인이 저지른 그 죄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 그를 판단합니다.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사과되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받을 때까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로 저런 삶을 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겨우 이거 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뭐 이렇게까지 말하냐, 이렇게까지 나에게 들이대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나의 삶을 살피고 나의 마음을 살피고 나의 일상을 살펴나가야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자비롭고 긍휼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윗은 나단의 비유를 듣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며 극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도 일관성 없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 우리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엄격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세히 보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기준을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자신에게 공의로우신 분이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데 죄인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는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타인을 향해서는 인자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